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6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신령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계속하여 자라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말과 행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더 새기고 실천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년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들의 대면 예배가 연약하여졌지만 이제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비침으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서로의 얼굴 모습을 비추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바로 눈앞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감사가, 때로는 치유가, 때로는 사랑의 은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다시 일어서리라는 우리 교회의 벼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 이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드신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돕는 손길도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은사회복 말씀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설동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를 이어 주를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나올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명을 버릴 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어가기에 교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총회와 당회를 붙들어 주시고 수고한 임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새로 뽑히는 임원들에게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가브리엘 성가들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삶의 은혜와 감사와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씀을 들고 서신 한상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신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 사랑의 연탄 나눔은 오늘 오후 2시 매소홀 어린이공원 일원에서 함께합니다. 따뜻한 사랑 나눔에 동참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주차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꿈투리 교사위로회가 오늘 낮 12시 20분 엠브리지 3025에서 열립니다. 교사로 헌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음 공동체와 소중한 가족 위 주차 봉사팀이 함께하는 송년의 밤이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엠브리지 식당에서 열리는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주안의 청장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꿈청 하반기 전도축제 쇼업 눈에 띄다는 27일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 2부 통합으로 열리는데요. 즐거운 교제의 시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속장 위로회는 27일 주일 3부 예배 후 엠브리지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2 당회는 12월 4일 모든 입교인을 대상으로 3부 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총회 결과 보고와 새롭게 선출된 임원 명단 및 연락처를 다음 주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당회를 위한 임원 보고서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연회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둥교회에서 열립니다. 속장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보 신년호를 위한 원고 모집이 이어지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 파송 및 협력 해외 선교사님 15분을 위한 사랑의 성탄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어 따뜻한 마음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두 가정의 혼인잔치 소식입니다. 빌립보 구역 이연옥 집사와 이명석 집사의 장남 이상경 군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낮 12시 10분 부평 빌라드마리 웨딩홀에서, 갈릴리 구역 정미숙 권사의 자녀 정소희 양의 결혼식은 2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청주 아모르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30분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 축복의 인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더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으로 역사해 주시느냐,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2022 은사회복 말씀축제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4일간의 여정 가운데 설동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요.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회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모두 함께 나오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그간의 무뎌진 관성을 깨고 깨어났던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은사회복 말씀 축제 꼭 나오셔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 가운데 많은 깨짐과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괜찮으시다면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정길섭님을,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일어서셨고요.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최인식님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신생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배단위 구역 한상현 김미선 성도 가정에 주신 한서준 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복주시사 귀한 생명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부부가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이 생명이 이 복된 가정에서 자라나며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때문에 더 많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거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생명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손님이 오셔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의 원조, 또 우리 성가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셨던 권호선 장로님 내외가 미국에 계시다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가브리엘 성가대 테너 박성광 솔리스트의 거룩한 성 함께 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교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가. 햇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상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호해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라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정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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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아멘. 지금 우리 찬양을 불러준 박성광 형제는 금년에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며칠 전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감사원금이 올라왔는데 우리 참청년부의 손찬경 형제입니다. 차량을 구매해서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차를 구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가 저만을 위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의 손에 거룩한 예물을 들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예배 중에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혹 꾸짖으시면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하며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나흘간의 저녁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기도 했고 잃어버리기도 했고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또한 몸을 드리는 모든 헌신자들 헌신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좀 숨을 돌려야 될 것 같아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성탄 추리를 보셨을 겁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부터 교회력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인사를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한 해가 지고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린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주는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이 어서속히 우리에게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가 상징하는 이런 성탄 추리 장식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저녁 집회가 7시부터 있습니다. 그때 점등이 이제 공식적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매일 저녁 수요일까지 나흘 동안 있는 집회가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불을 밝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강절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처럼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공식적인 집회를 잘 못해 왔는데 이번에 조은 강사님 또 아주 뜨겁게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기도를 이끄시는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빈자리가 없도록 좀 서로 가족 또 속회 또 선교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좀 다시 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로비에서 여러분 성탄 박스를 좀 보셨습니까? 1부, 2부 지나고 나니까 15명 우리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가 계신데 딱 절반이 지금 빈칸에 채워져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해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이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15분의 가정을 우리가 그동안 쭉 해마다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략 한 박스를 담는데 한 20만 원 내외 과자도 담고 참기름도 담고 라면도 담고 생필품들 그러니까 오지에서 쉽게 우리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그곳에 담아드립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보면 아프리카에 그냥 큰 나라는 다이렉트로 그 항구로 들어가서 그 물건이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지금 우리 선교사들 보면 말라위, 모잠비크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프리카로 가서도 또 다른 항구로 이동하고 또 다른 항구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 도시로 이동을 하고 어떨 때는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체국에 와서 그 물건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받아야 될 성탄 선물이 우리나라 구정쯤 돼서 받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다고 그 물건이 제대로 온전하게 배달이 되냐? 다 상자가 터지고 물건이 새고 상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것을 붙이는데 한 20만 원 상당의 박스를 만들었는데 붙이는데 40만 원이 넘는 그런 곳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제때 상하지 않은 걸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그동안 쭉 요금 체계도 좀 알아보고 금년에도 알아봤더니 역시 아프리카 지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이 8가정이 있는데 이곳은 그냥 통장에다가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싸드려서 가족들이 성탄에 좀 식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여기 밖에 로비에 있는 박스들은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셔서 그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예배 후에 나아가시다가 좀 관심 갖고 나도 금년에는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 박스를 가져가셔서 채워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시면 교회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들만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특별히 복음의 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저 뒤에 이름을 적는 분들은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그냥 듣고도 나는 그냥 가겠다 그러면 속으로는 굉장히 찝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인가? 묘하게도 지금 이 성탄 박스와 선물과 제 설교 원고가 사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묘하게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저걸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평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그 사람 그러면 고개가 저어지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나와 있는 개인의 그 심리를 가장 잘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주는 그런 검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MMP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MMPI라고 하는 이것은 567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꽤 많아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yes, no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대답을 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군에 갈 때, 어디 직장에 들어갈 때, 아니면 어느 수용시설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적합적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조사에서 계속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용시설에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MMPI라고 하는 이 심리 측정하는 여기에는 한 30개 문항의 특별한 문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567개 문항 중에 30개 정도가 트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릭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예를 들어서 자신을 계속 좋게 했다. 근데 이 30개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쭉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K 척도라고 하는 문항이 한 3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나는 군대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 자신을 굉장히 나쁘게 그렇게 써내려가는 사람이 30개 숨어있는 문항에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들통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실험은 아주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정확하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조마조마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늘 갈등 속에 있고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세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한 잔도 안 먹는데 누가 그렇게 먹는지. 하여튼 국가적으로 평가를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냥 1~2리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먹는 게 거의 드럼통 먹듯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술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코홀릭이라고 하는, 술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 일에 매달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워커홀릭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가말리알 선생님 밑에서 잘 배웠던 그런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더 많이 알려고 노력했고 율법의 내용들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더 많이 배우려고 했고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뜯어 말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율법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동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인간 존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고뇌하면서 끝내 그곳에서 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7장 25절과 8장 1절 2절 안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감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 특별히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가 고뇌하고 그리고 나서 깨닫고 비로소 그가 외친 선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무엇이 이를 이렇게 바꿔놓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바울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일깨워줬을까요? 그 첫 번째는 율법은 구분해 주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뭡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꽤 많이 연구했습니다.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철저히 구별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갈등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제 손에 이렇게 쥐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칼이 이것이 악이냐 선이냐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하면 그 칼은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의 손에 붙들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선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도 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칼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 무엇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를 딱 잘라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만 잘 지키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그 자체로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인간이 이걸 기준으로 뭘 하고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추수감사제를 지냅니다. 가인도 똑같은 형식을 취해서 자기가 농사짓고 한 해 동안 살아온 그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똑같이 자기가 농사진 거에 흠없는 것, 깨끗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은 똑같아요. 둘 다 감사제를 지냈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율법과 이것을 한번 동일선상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행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행함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형식도 똑같았습니다. 예물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누군가의 이렇게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 여행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인데도 내가 어디 가 있다 그리고 또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골프장 가 있다 그렇게 사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디 산에 가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야, 저 사람 교회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지금 골프장 가 있네, 등산하고 있네, 어디 여행하고 있네. 그런데 저분은 아직 초신자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누가 더 좋은 사람 같고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습니까? 말 안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야, 그 친구 참 좋겠다. 그 골프장 참 좋던데 지금 몇 홀쯤 쳤을 것 같은데 스코어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와서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오늘 예배 드렸네, 눈도장 다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야, 그 사진 보니까 단풍이 정말
절경이더라.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 자체만 가지고 보면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행했다고 해서 받으셨냐? 안 받으셨거든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전리품 중에 최고의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름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지켰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 겉으로는 내가 거룩한 척 했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여전히 딴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게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갖는 것이 너무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행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가 제대로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계를 알았다라고 하면 보다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우리는 곤고하지만 그리스도는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늪에 여러분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치거나 발광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는 SOS를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게 내가 나름 노력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SOS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비참하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이 분열된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곤고하다라고, 내가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바다에서, 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그는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25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봤더니 우리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그 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가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늪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깨끗해져서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속과 겉이 다른 자신의 모습,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는 SOS를 쳤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주셨는데
깨끗해서 건진 것이 아니라, 너 잘했기 때문에 건져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셨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아직도 더러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첫 번째 일성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쳤던 그가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곤고하지만, 여전히 비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에 들자 그는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서 일성이, 고백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여기 뭐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 집사님 수십 년 모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한번 스스로 보세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일에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절로 감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혜는 감사요, 감사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감사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원들을 찾아서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면, 아하, 감사가 은혜고 은혜가 감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오늘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말이 원어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도 은혜라고 뜻하는 카리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맥락을 놓고 봤을 때 감사란 은혜가 충만한 상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안다. 너 부족한 건 내가 다 안다.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그래서 이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이런 내용들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고, 그 기록이 오늘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구절절히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계를 느끼고 SOS를 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입으로 고백되는 게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는 바울은 놀랍도록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로 인한 감사로 인한 변화를 믿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 감사 생활을 통해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SOS를 칠 때 우리 주님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직도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결국 그 은혜가 너무 커 그는 감사하며 살았고 놀랍도록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바울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감사를 통해 놀랍게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 감사가 그 변화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